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헌신일 것입니다. 마치 몸의 여러 지체가 각기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었듯이 교회도 모든 교우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기한 후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느헤미야 시대 유대인들의 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것은 재정적인 헌신입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운영되기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2절에서 백성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라고 하여 성전 유지와 예배를 위한 재정적 의무를 다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헌금을 강요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드린 헌금의 액수는 32절에 기록하기를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금액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과 비교해보면 율법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본래 율법이 명시하는 액수는 반세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3분의 1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포로 기한민들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이 명시하는 만큼 다 낼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처지였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려운 형편 중에도 구별한 액수를 이만큼이라도 자발적으로 헌신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33절 말미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 헌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헌금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상에 진설하는 떡과 소제와 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와 속죄제 등 모든 제사의 행위와 성물을 위해서만 헌금이 사용됩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포로 기한민들은 포로기를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도 재정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재정적 헌신은 이처럼 돈을 기부하는 측면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를 비롯한 전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연결된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무의미할 뿐임을 인정하는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헌신을 다룬 이후에 본문에서 포로 기한민들이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또 다른 결단, 다른 특징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26장 등에 근거하면 토지의 소산이나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규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산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패망하기 전 유다에는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이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대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토지의 소산과 과목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 줄 만한 다른 존재를 이들이 신으로 섬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이들은 다시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산물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소산물 중 첫 번째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토지의 소산물뿐 아니라 그들의 맏아들과 또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36절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장자 또는 맏아들이 갖는 특권은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가문을 잇는 계승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지도권을 물려받고 또 다른 아들들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상속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맏아들과 초태생은 아비의 기운을 잇는 생명 그 자체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포로 기한민들이 맏아들과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헌신은 그들의 생명조차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밤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호흡하게 하신 것과 새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삶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중에 다른 시간은 바쁘니까 새벽에 나온다거나 육체가 가장 힘든 때를 선택해서 고행을 하고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오늘이라는 기회의 첫머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간구해야 할 것은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조율하겠다는 순명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풍경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다짐을 37절에서도 이어갑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7절은 얼핏 보면 35절과 비슷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5절에서는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바라보고 있다면 37절에서는 이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구별됩니다. 특히 37절 상반절에 나타난 처음 익은이라는 말은 순서상 처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면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한민들은 자기들이 거두어 들인 것들 중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오늘날의 교역자로 한정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다르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본문을 적용하면 우리 모두는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동력자요, 파트너이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섬기고 나누고 또 내어줌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봐야 하는지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동력자가 있음을 느끼면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동력자가 있다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큰 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를 위해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순간에 함께하는 동력자, 함께 이 길을 가는 동력자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나눌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이를 나누며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헌신을 다짐했던 포로 기한민들의 그 다짐 가운데에는 11조 정신의 회복도 담겨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단순히 물질적 기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기능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점에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특이점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신앙적 관계를 지속하도록 성전을 유지시키는 일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11조가 제정되고 11조를 헌신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포로 기한민들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만큼은 지키겠다는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들이 낸 11조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39절 말미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것만큼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께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본질을 지키며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의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헌신하겠다는 개인의 책임의식 없이는 신앙 공동체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만이 헌신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함께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향해 왜 헌신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헌신을 나는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지 조용히 성찰해 보십시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 없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유지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 현실이 암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책임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하루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치한 모든 곳에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지키겠다는 포로 기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헌신이 필요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와 머리만 크게 자라 기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자발적으로 최상의 것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헌신으로 살아갈 때만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이들에게 온 정성을 담아 예수님 닮은 헌신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